저는 지난 시간에 오긴 왔지만 개강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제 이름을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하도록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경숙 목사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신약신학의 에베소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강의할 것이고, 그래서 피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피차 강의하고 들으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학기에 이 에베소서를 두 강의 했나?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은 무슨 4개 서신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디였죠? 그렇죠.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렇게 에필골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거예요?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문학적 구조를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적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서두에 뭐가 있었냐? 인사가 있었겠죠. 모든 편지에는 뭐가 들어가요? 레터. 처음에 인사가 들어가잖아요. 인사. 그냥 무조건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본문부터 들어가는 사람이 없죠.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하고 떨어졌으면 부모님들한테 편지, 또 친구들한테도 편지 그렇게 하면서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막 편지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처음에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옥체후 일양만강하시온지요 이렇게 막 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사예요. 인사. 그리고 나서 잘 계시는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결론 인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편지도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서두 인사가 있다는 거죠. 서두에 앞부분에 1장 1절에서 2절.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서두 인사.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왜 평강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샬롬, 에이레네 이 평강이 없으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억만금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억만금을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물질 만능주의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있다고 그래서 걱정이 없을까요? 왜 있을까? 이 돈을 지켜야 되잖아.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돈을 우리 자식들한테 어떻게 지켜서 줄 것인가? 돈이 없으면 차라리 편해. 근데 돈이 많으면 더 고민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고 지족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같이 눈높이 교육을 하면서 그가 갖고 당한 그 아픔 이런 것들을 그것을 불평이나 불만으로 엮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문학적 구조로 보면 인사, 서두 부분이다. 우리가 이것이 편지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 모든 편지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장 3절에서 3장 21절까지 1장 3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유 통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의 통일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땠어요? 하나가 됐었나요? 되지 않았었어요. 유대인은 자기는 선민 사상이 있었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됐냐? 단절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긴 거예요? 통일을 시키는 거죠.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성경은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주야. 에베소서는 성령론이 주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냐? 그래도 기독론을 뺀 에베소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교회론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안에서, 지저스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것이 우리가 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나의 행위, 나의 행함,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 보기에 진짜 저 사람 속된 말로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잘 되지? 근데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 기독교 교리, 불교 교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교리 중요하죠. 이 교리가 바로 길과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교리를 이 말씀 위에다 다 올려놓는 거예요. 결국 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이것은 절대 이 말씀을 가면 안 되고, 가서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뭐라 그래요? 가면은 이거는 교만이에요.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뭐 대단한 것 같고 옳은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것이 아니다 할 때는 즉각 여러분이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이 말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우리는 이 밑에 있는 것이지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전체 나중에는 다 개관을 할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에베소서는 이런 내용,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을 통해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데 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어떨 때 믿어져요? 그렇죠.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의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1장 3절에서 3장 21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원 이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도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하나님 눈에 진짜 발견될 만한 어떤 일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셨다.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시고 나가기를 바라겠고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피누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다. 자, 뭐가 다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미 이루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ing 진행형이에요. 지금 되어져 가는 것이지 아이고 나 다 됐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끝 이게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내 생명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는 그 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쉬워요. 어떤 예언자가 딱 와서 나는 다 됐어 나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해. 여러분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아셨죠? 예언인 것이지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는 특별 계시다 해가지고 성경으로 계시는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다 필요합니다. 신유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주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계시를 해.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유 저 불쌍한 분 아유 그렇게 생각해 줘야 돼. 그리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홀가닥 어떻게 돼? 다 넘어가. 내가 내가 만약에 직통 계시를 받아 그러면 막 줄 쓸거려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는 거야. 내 마음에서 나는 거 사단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무너지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니까 뭐 무너질 것도 아직은 없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부터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주의 종들부터 무너뜨려요. 그래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김경숙 목사가 여러분들이 와서 딱 뭐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으면 여러분들이 김경숙 목사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교수님. 안 듣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그래서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금 사역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라 하는 거냐면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서 많은 영혼들이 뭐 받아요? 구원받는 거. 그렇죠. 구원받게 한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 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야? 멘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 멘티 그러는데 이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엘리야의 제자는 누구였어요? 엘리사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그 하구님이 어떤 그 사역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다.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 스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스승. 그래서 스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냥 한 번 왔으니까 그냥 뭐 하지, 교회 이 교회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저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구나. 아니면 저 목사님이 정말 변질됐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성결교회를 처음 갔어요. 진짜 처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새벽 예배 때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20만 원 용돈을 주고 가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만 원은 컸어요. 한 30년 됐을까? 그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LA 갈비를 좋아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나는 LA 갈비를 좋아해.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그때 대예배인데 LA 갈비를 좋아한다고 딱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세례를 받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 마음이 내가 변하기 전에는 나는 세례 안 받아. 내 모습이 어때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 그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 이런데 내가 무슨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내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신에게.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거부했어요. 나는 세례 안 받겠다고. 제가 거듭나서 진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할 때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근데 바뀐가요? 1년이 가도 안 바뀌어. 2년이 가도 안 바뀌어. 너무 실망이 드는 그 찰나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는 그때는 제가 구역 예배도 잘 안 드렸고 굉장히 가정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몰래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저 혼자 결단을 딱 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그냥 옮겼어요. 장로교회로. 하고 거기 가서 등록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전도특공대 대원이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나는 권찰이란 직분도 안 받고 그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집사를 딱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내가 죽어야 이게 내 성질이 죽지. 내가 변하기를 바랄 때까지 있다가는 나는 세례도 못 받고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교만한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네가 하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셔갖고 저 세례를 주세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바로 세례 받고 나서 집사 직분 받고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지금도 그러니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다. 우리는 어느 날 딱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한은 딱 종착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호흡을 탁 취해가는 그 시간까지 나는 어떻게 하는 거다. ing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어제 믿음이 좋았어. 나는 내일 믿음이 좋을 거야. 이거 다 가짜입니다. 어제 좋으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현재 네 상태가 어떠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예수 믿다가 안 믿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래놓고 나 하나님 옛날에 나 열심히 믿었잖아요. 열심히 믿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네 믿음이 어떠한 상태고 네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몇 장?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4장 1절부터 6장 20절.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혹은 앞으로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이거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네 번째는 결혼 인사, 마지막 인사이죠. 마지막 인사 6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통해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것이 뭐다? 문학적 구조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단순하다. 뭐 복잡해요, 안 해요? 네 가지로 딱 분류하니까 끝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좀 단순해. 그런데 그 내용은 깊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성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지난 학기 이건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축복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3절에서 3장 13절까지 이제 전체적인 좀 약간만 아까는 문학적 구조를 1장에서 6장까지 나눠봤다면 이제는 조금 세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율로지라고 그래요. 축복송을 율로지라고 하는데, 자 봅니다. 이것은 뭔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거 막 오페라 지휘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서곡 앞에 역할. 그러니까 한 곡이 완성곡이 있다면 서곡에서 우리가 그 지휘자가 짜자잔 짠 하고 울리잖아요. 서곡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짜자잔 짠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다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율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찬사, 칭송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를 뭐로 표현하냐면 찬사와 여기서 칭송으로 표현을 했어요. 누구를 찬상하는 거예요? 누구를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죠. 서고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다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아니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그렇죠. 여기서 이제 퓨누마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성령 시대인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지금 성령 시대니까 성령만 역사하면 돼. 그러면 이 사역을 봤을 때, 자, 각 개인인가요? 아니죠. 다 이게 연결됐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성령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나에게.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직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물론 우리예요. 나가 뭐예요? 우리죠. 그래서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냐? 뭐냐? 신론. 배웠어요? 조직신학에서 배웠죠? 신론은 누구에 대한 사역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 에베소서에는 주요 신학 사상들이 다 들어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신학 사상을 배제하고 읽으면 안 돼요. 그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신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은 뭐예요? 그렇죠. 기독론. 그렇죠? 기독론. 크리스톨로지.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은 뭐예요? 성령론. 퓨니마톨로지.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에베소서에는. 제가 처음에 아까 말했을 때 평강을 말하기 전에 그렇죠. 교회.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독론을 다 뒤로 물러버려요. 그런데 이 교회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우세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교회는 이 기독론을 제치고 이 교회 자체 혼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이 기독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성도의 구원. 그럼 그건 뭐예요? 구원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에틱스, 윤리가 나와요. 윤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 사람 에티켓도 없어. 생각나죠? 제가 전번에 강의했던 거. 저 사람 에티켓도 없어. 이게 뭐예요? 저 사람 진짜 그게 뭐냐면 윤리예요. 그래서 이게 에틱스.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또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윤리론이 있어요. 윤리론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성령, 푸누마톨로지, 에클레시올로지, 그 다음에 윤리론, 에틱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론. 자, 여기에 이제 신약 조직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론. 그쵸? 그 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또 교회론, 구원론, 윤리론, 종말론. 이렇게 많은 에베소서 안에 주요 신학 사상들이 들어가 있다. 성도들은 이런 거 몰라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서 1장 3절에서 13절을 읽을 때는 여기는 성령론, 기독론, 신론의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알아져야
적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여기서 이제 보세요. 1장 3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 한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놀랍고 축복스러운 구원 역사의 절정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지금 강조하려면 이분들의 사역이 여기서 나와야 될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얼마나 이분들이 대단한가를 말씀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축복스러운 구원 역사의 절정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 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지? 자, 우리 하구님이 나한테 대해서 뭘 해줬지? 라고 내가 물어보면 하구님은 뭐 해야 돼? 한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포장해서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래서 이게 여기에 놀라운 찬사와 칭송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막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강조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3장 중반절이에요. 아니 3절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절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죠. 제가. 그러면 그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해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4절에 가니까 우리를 초이스 해줬어. 선택해 주셨어. 그러면 제가 어느 교회 처음 갔어요. 가서 제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는 알으니까 어서 오시라고 반갑다고 막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그 마음속에 어디를 가고자 하는 구원의 자리,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도 무한 감사인 거예요. 저 같은 것을, 저는 늘 그럽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해 하는 사람 있어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나는 진짜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하도 울었더니 이런데 이 눈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하도 울었더니 짓물러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도대체. 그러고 봤더니 여기가 짓물러갖고 내가 막 어제랑도 이러고 다녔다니까. 아프니까. 이게 좀 눈물이 나거나 이렇게 좀 다치면 아프니까 막 이쪽이 심해서 막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밤에 좀 자고 나더니 좀 나아졌어요. 감사해서.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느냐? 있어요. 이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유명하대요. 근데 우리는 메이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12절 또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마땅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고 너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죠? 때로는 어쨌든 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 그때 데려가지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힘이 들든지. 제가 12년 전에 위암 걸렸다 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나 그때 차라리 데려가지 그랬어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지금 뭐 하는 중이냐? 메이킹,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유턴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무한 감사, 땡큐 하나님, Thank you very much 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잘 안 돼.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제가 지금 마음은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씩 웃었어요.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씩 웃었어. 내 뇌는 어떤 것을 인지할까요? 웃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꾸 나한테 최면을 걸어야 돼. 무한 감사해. 나는 감사하고 이 환경이 나를 지금 사단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다. 감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권장석 교수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걸 수맥을 검사해 줬어요. 근데 우리 강대상 있는 데 가니까 수맥이 이게 확 돌아가더라고요. 하고 싹 검사를 하고 우리 강의 시간이니까 학생을 불러가지고 딱 잡게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맥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권장석 교수님이 시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수맥은 떠나갈지어다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딱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비밀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안 써먹는 거예요. 안 써먹는 거예요. 보물을 우리한테 줬는데 이 보물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저게 뭐 하겠어. 뭐 저 말 한다고 뭐 되겠어. 자꾸 하면서 누구 생각? 내 생각이 그 진짜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것을 사용해야죠. 써먹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은 떠나갈지어다. 호세아서 나오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돼. 그런데 누구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최면을 거십시오. 나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의 반열에 섰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리치시고 그래서 내 뇌가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걸 이야기하다 그러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이사야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서 구별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네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별하였고 너를 예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상반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할, 이거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제일 큰 복이 여러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 눈에 우리가 발견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정 가운데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 때문에 무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가장 많이 운 것이 뭐냐? 나를 택해준 거.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정말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저는 무진장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알아서 뭐 국제총회시라고 왔지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지금 반열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요? 내가 연약하다고요?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도 하나님이 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안 내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비어 있어야 오지. 어디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오지. 아시겠어요?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6절에서 9절까지 각양 은사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선택해놓고 각양 은사가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죠. 이 은사를 주셔서 뭐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 삼으라고. 구원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으시라고.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걷어가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많은 제자를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세의 제자는 누구였어요, 그러면? 그렇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서 됐고, 또 사도 바울이나 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스승의 욕을 먹이면 안 되고 그 스승을 닮아서 내가 만난 그 스승을 다른 누구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진짜 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도록 제자 만든다는 말은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전수해주고 전달해줘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발하라고, 냄새를 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자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알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셨느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무엇 했다는 거였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 가운데 예정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각양 은사를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다. 1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11절.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잘 찬양하죠. 찬양만 하지 말고 왜 부르셨을까? 왜 불러? 그게 아니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깊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제자 삼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13절에 성령 안에서 인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1장 15절에서 2장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속사역,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시켰다. 두 번째, 전체적인 문학적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1장 15절에서 2장 22절까지 내용.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이따 나오는데, 신론에서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주창자시고 진행자시고 완성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는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시켜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기도 유대인, 이방인, 그때는 이게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로 만드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여, 자,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가 되게 했다. 유니티, 하나, 통합. 통합, 하나가 되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왜? why? 이게 와야 되겠죠. 왜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읽는 그 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고? 유니티, 통합하고 하나가 되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아멘? 아, 이거 그냥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보낸 거야. 그러면 나와는 이 말씀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좀 한번 한 것 같은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혼탁되어져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1년 12달 아침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처음에 뭐 했냐? 널어져 있는 거 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기도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옛날에 그 노란 잠바, 그 조금 그런 잠바를 김미식 목사님 거예요. 이 노란 옛날에 그 좀 싼 잠바 있었었어요. 그 바람이 봉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을 입고 있는 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러 딱 갔더니 어떤 분이 딱 일어나는데 그분이에요. 그래서 어머,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동역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기도를 날마다 이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무식하냐면, 예수님이 그 가시관 쓴 그 모습을 저 유리창을 통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눈을 딱 떴는데 유리창에 가시관 쓰신 모습, 이게 딱 여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뾰족뾰족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단이구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데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뒤에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딱 가는데 화장실 앞에 성화 있잖아요. 그 성화, 예수님이 못 박혀서 이 성화가 거기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무릎 딱 꿇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를 다녔냐면, 부산에 그 박무수라고 그 이단인 분이 있어요. 피를 받아서 씻어내고 하는 이런 데가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를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쪽으로 쏙 내 영이 넘어갔어요. 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나,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는 뭐 에스더한테 준 거잖아. 이것은 다윗한테 준 거잖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 아이고 참나, 그거 다윗 이야기인데 뭘 지금. 제가 한동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도 기쁘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기쁘지가 않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있냐,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회개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야외 예배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그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진짜 내 스스로 똑똑해서 내 스스로 똑똑해갖고, 남의 말 들을까요? 내가 헛똑똑인데? 헛똑똑이는 진짜 안 들어. 가짜 들어. 헛똑똑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너무 내가 안타까우니까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예수피 받아서 회개하는 그거 잘못된 것인지를 교회에서 알게 됐고, 이분이 이제 떠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회복이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 한 발 들여놓으면요, 이거 들여놓을 때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돌이키기는 10배, 20배의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엄청난 아픔이 동반이 돼야 돼요. 시간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뭐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원을 가서, 어디 뭐 은사사 하는 데 가서, 뭐 세미나 가서 여러분이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는 내가 김경순 목사 지금 세미나 하면은 김경순 목사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스스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세미나 안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만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 그것을 저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아니더라도 며칠이 지나면 이게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옳지.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맛을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를 넘어뜨리려 한다 해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지죠. 왜?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계시해 놓은 이 특별 계시는 누구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놓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놓은 거잖아요. 성령을 말해 놓은 거잖아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3학기 이제 개강하고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학우들과 더불어서 이 한 학기 동안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내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승으로 모셔서 우리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지말에 우리 인천국제총회신학교 학우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셔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